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누리는 삶을 산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다라는 것을 1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선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설마 이렇게 죽이겠어? 그렇지 않지.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거야. 용서하실 거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의 유혹이 늘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다 알아. 너 형편 다 알아. 너 다 이해해. 하고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속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 앞에까지 보내는데 순종하지 않겠느냐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정탐한 40일 그 40일을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했던 그 말 내가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입이 이렇게 좀 걸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여튼 막 욕을 엄청 했었대네요. 그렇게 하면서 뭐 나쁜 욕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네 아들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해줄까? 그때 너무 놀랐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왜냐면 뭐 너 이래 갖고 망해서 너 대저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막 너무 속상하니까 막 너무 거칠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얘기한 그대로 내가 해줄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많은 연예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정말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듯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말로 그 자녀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후손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먼저
그 가정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죄를 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그래서 선악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요 내가 옳아 아벨이 틀렸어. 이거는 하나님도 틀린 거야.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네 모습을 좀 보라고. 고난을 보내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 모습을 보라 그러지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나중에 어디까지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가 자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서는 말씀을 내려놓는 그때부터는 고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죽는 거예요. 첫 가정부터 아담의 가정부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미움 속에 있고요. 그냥 사망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장착한 것은 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과 그 외 레위기의 그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대로 사는 것이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알았지? 하고 이제 죄를 짓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죄를 잘라내는 거야. 혹여라도 죄를 졌으면 짐승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짐승을 받고 내가 용서를 해줄게. 그지만 너가 죽는 거야. 너가 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목숨이 하나니까 그렇게 짐승을 바치는 것을 내가 봐주겠다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법을까지 주실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으나 늘 날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냥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죄가 결국 사망. 그래서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육을 벗으면 눈을 감고 뜨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그런데 완전히 사망, 멸망, 완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어요. 한 사람이 죄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했느냐. 이제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왕 노릇을 사망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범죄가 이렇게 후손에게 흘러가서 왕노릇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모두가 정말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가 한 사람 때문에 쭉 죄를 졌다면 이제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서 모두가 또 의인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이 은사는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구속해 주신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물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제 넘치게 되었다. 아담의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죄로
물들이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의 선물 우리 죄값을 다 치고 구원받은 그 선물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구속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죄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제 의롭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자다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죄와 생명으로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셔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하신 분이었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도 또 정말 학식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지적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 로마서는 정말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간 그 논문식으로 쓴 거예요. 논문식으로. 정말 이렇게 설명하듯이 해는 다른 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이것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대비하면서 조금 논문 같은 식으로 썼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정말 이것이 온전하게 대비하면서 음 정말 잘 쓰신 거죠.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설득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쉬운 말씀인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 지식적인 사람들도 정말 논리가 뒷받침되어서 설득력 있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도 전하고 저런 모양으로 전하고 사도 바울이 또 그들에게 맞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지만 이 시대에도 정말 내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복음이 정말 이 논리성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서 말씀을 대비시키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다양하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을 통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왕노릇하였지. 뭐가요? 사망이 범죄, 불순종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였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거야. 생명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우리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생명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우린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도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자녀가요 다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 따라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이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저거 먹고 싶어. 계속 먹었어. 이거 뭐 먹지 말라 그랬지만 조신 하나님인데 뭐 이거 먹으라 그런 먹어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 하면서 먹었어요.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어디까지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무슨 순종이요? 가장 어려운 게 십자가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가족이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가려 그래. 왜요? 내 뜻대로 살려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 그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 그러고 그래서 분쟁과 갈등 속에 살지. 그래서 가정들이 요즘 다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깨어져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말씀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되는데 내 말 들어. 여러분 말 들으면요 다 망해요. 내일 일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고요. 내가 똑똑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 길은요 교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요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인내하는 그 인내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연단 정말 온전한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부활 신앙 영생을 갖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 환란의 사건을 주시는 건데 그걸 전혀 모르고 또 내심으로 또 하는 거예요. 내심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들어놓은 사람은 그래도 환란이 왔을 때 빨리 내 모습을 보고 빨리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 자체를 모르니 그저 더 내심으로 더 내심으로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내심으로 살다 보니까 뭐 하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 그 자녀들은요 완전히 부모의 모습이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가 내 고난보다 내 벌보다 가볍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라는 그런 인정이 있을 때 내 죄를 보고 갈 때 그때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감사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내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죄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죄에 비해서는 사망인데 이건 완전 사망인데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또 구원의 은혜를 주었으니 감사하지. 그랬을 때 빨리 말씀을 붙잡고 다시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고 우리 주인이 되신다면 그때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원망이 되고 이것이 화가 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담이 얘기할 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 갖고 사망에 이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후습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한 교만의 삶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고난이 내 죄보다는 가벼운 거예요. 그래도 많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오지 않는다면 그 가정 안에 그대로 사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한 사람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인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죄가 내 벌보다 가볍습니다 하는 겸손함을 통하여서 빨리 하나님께 다가가고 말씀 안에 거여서 내 죄를 하나하나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교만의 죄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것이 꺾어지지 않으면 그 자손들은 다
3-4대 이르러서 멸망당하리라. 십계명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고 망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삽니다. 너무 안타깝죠. 죄가 사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때에 죄를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를 다 잘라내서 산당을 완전히 해파하고 이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것처럼 순종하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 목숨은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지금 고난들이 있어요. 요번에 지금 코로나가 또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비셨잖아요. 같이 식사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걸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냥 그렇게 공기 가운데 또 음식 가운데 같이 이렇게 전염성 있게끔 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지금 즐겁게 잘 지냈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날벼락 같은 일인 거죠. 그러듯이 이 작은 이 균이 이렇게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죄는요 달콤하게 유혹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달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결국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한 일주일만 감기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자동으로 낫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은 이 죄는요 그냥 자자손손 내려가서요 3대에 걸쳐서 3-4대까지 내려오면 그 집안은 완전히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3-4대의 저주가 흘러갈 것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그 대는 끊어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면 천대의 자자손손 복을 받으리라. 천대가 뭐예요? 영원토록이잖아요. 천국에서 사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법을 줬어요. 그래서 범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는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다 죄네. 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요. 그냥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미워한 것도 죄요. 미워한 것이 죄거든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 그랬어요. 그냥 아 저 사람 정말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대. 이거 간음한 거야. 이거 음란한 거야. 이것도 죄요. 다 죄인 것을 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죄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정말 범죄를 더하게 죄덩어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죄가 내가 죄덩어리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죠.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밖에 죄 안 졌어. 그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조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하나 탐색하면서 정말 죄인이었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냥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와 같이 훌륭하신 분이요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나는 정말 악한 자였구나. 그런데 제가 과거에는요 죄를 거의 안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잘한 것만 생각났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가기 시작했더니 제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요 막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조금이요 조금 용서받으니까.
그러나 막 쟤는 막 뼛속까지 죄를 지은 모든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막 하나님이 다 들춰내서 회개를 시키시니 죄를 드러나게 하니니 제가 놀래 자빠질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것도 죄였고 이렇게 내가 행동했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내가 기억도 못했던 걸 다 들춰내시면서 보여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 은혜.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은 계속 눈물이 나고 그냥 감사하고 어느 날부터 "감사합니다." 해서 "주님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니요.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신부의 영성까지 가려면 감사가 인제 "사랑해요."로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감사잖아요. 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해요 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감사가. 그러나 신랑 신부는요. "사랑해." 이것이 좋죠. 돈 갖다 줘서 감사해요. 이거는 별로요. 그렇게 기쁜 부부는요 기쁘지 않아요. 이거 "돈 벌어다 줘서 감사해요." 자녀들은 "부모님 감사해요." 이것은 받을 만해요. 부모로서 그것도 아는구나. 그런데 부부는요 뭐 밥해 줘서 밥 "아유 이거 밥해 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그래요. "밥해 줘서 고마워요." 이것이 기뻐요? 이렇게 맛있는 거 해 줘서 "정말 사랑해." 이것이 기뻐요. 아내들은요 사랑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아내한테 "아이고 오늘도 저녁상 이렇게 잘 차려 줘서 고마워요." 이거는 뭔가 부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형식적인 느낌 같고 쪼끔 뭐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부부는요 밥 잘 차려 줘도 "아 고마워. 사랑해." 이것이요 정말 완전 고마움을 느끼는 표현이고요. 남편에게도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물질을 또 갖다 줬어요. "아 고맙다. 정말 사랑해요." 이것이 진짜 고맙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부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주님 사랑해요."로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때 자기가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의 관계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의 신부 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 주님은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사랑인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파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서 또 영적 음란을 행하고 나를 멀리할 거야. 나를 사랑해야 돼. 신랑은요 신부에게 우리도 배우자에게 바라는 건요 사랑인 거예요. 돈을요 억수로 벌어다 주는 것도 좋겠으나 그래도 사랑 없이 돈만 벌어다 주면 뭐 하겠어요. 사랑 없이 그냥 밥은 그냥 한 상 차려줘요 사랑을 안 하면서 음으로. 이거면은요 살겠어요? 못 살아요. 사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요 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요 막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부모, 자녀, 형제 모두가 사랑만 주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임한 거죠.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20절 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넘쳤다. 21 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세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까지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을요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했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 타게 만든 것이요 그 교만한 아담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반드시 죽으리라. 설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많은 경우가. 지금 자녀들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이 사는 삶이 주님이 왕이 되신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스리고 통치하자는
어떤 상황도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은 안정감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살 때는요. 이제 영생이 없어져요.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자손손 천대 은혜가 이제 3, 4대 저주로 끊어진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의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였어요. 결국 사람들같이 되었어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같이 돼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뭐가 이렇게 상하겠어요? 우리를 살리러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들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인이잖아요. 그냥 우리들 수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사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조금만 뭐 우리에게 한 소리 할까 봐 그 소리 듣기 싫어 가지고 막 완벽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17절 이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채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들이 잘 섬겨주지만 나는 이제 전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포도주 술을 부어드린 거야. 다 태워드리는 거야. 그냥 다 부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피를 다 쏟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제로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지는 그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전제로 내가 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다 순교 당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지는 자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전제로 드려질 거야. 십자가 지고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여러분 고난 올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나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나는 해로 다 여겨버렸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야. 이것은 내가 우상 산당을 다 해파해 버렸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로마의 시민권 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최고로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이고 그의 모든 학벌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존경받는 자고 이거 다 버렸어. 나는 배설물의 똥이요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거 나는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 거야.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저 땅 끝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거야. 이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에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알리고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으셨어요. 주님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내가 죄 사함 받은 거.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거는 내가 율법 그거 내가 지킬 수도 없어.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로 죽으셔서 부활이 있었지. 이제 나도 십자가로 죽을 때에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받아서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여러분, 누가 부활에 참여해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껄렁껄렁껄렁 하다가 그러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주님 주신 계명이 한 가지예요. 십자가 절하여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십자가 지라는 거거든요. 너 생명까지 내려놓고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 내가 부활.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아들 바쳐라 했잖아요. 이것은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걸 내가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은 자는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내가 세 계명 하나만 주겠다 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거야. 이웃을 살리는 거야. 너가 자존심이 상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내려앉는 거야. 그리고 한 영혼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러고 살아갈 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 너도 완전한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나는 이제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그저 달려갈 뿐이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잡고 난 주님처럼 달려갈 뿐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영원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죽어지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여튼 수없이 들은 것처럼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제가 끊임없이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는다고요? 그것은 내가 계명 주신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자 내가 힘을 쓰고 주님의 길을 본받아 따라간다. 부활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된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히 사는 걸, 누가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제 나를 위해서는요, 주님이 죽으셔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너도 네 생명 주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계명 하나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생명까지 내려놔라. 내가 너를 친구라 여기겠다. 우리는 종처럼 말씀에 순종하지만 주님은 이제 종이 아니야. 내가 부활에 참여한 나의 친구라 여기며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요. 비밀이요. 비밀이 뭐겠어요? 성경 말씀에 심겨진 놀라운 은혜들인 거예요. 그전에는요, 말씀을 봐도요, 까막 눈에서 안 보여요.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제가 언제부터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졌느냐, 말씀 하나님 마음을 읽기 시작했느냐, 십자가 지기 시작하면서예요.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냥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을 했어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아이들 돌볼 때도 한 영혼들을 그냥 사랑하려고.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점 빛이 보여서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듯이 자랑할 것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토록 이제 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이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다 더하겠다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위하여 살려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기에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전하나산 순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